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건 이제 우리 그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씻음 받고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완전한 자유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 아들이 돼버려요.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던 데서부터 아들 안으로 골로새 1장에는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건 뭐냐? 이건 내가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죄에서 자유를 받고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서도 벗어나 버렸고 세상에서부터도 이제는 자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뭐는 율법의 멍에에서도 자유가 됐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우린 그 종의 자녀가 아니요. 너희는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계집종이라는 건 사라로 그 이제 사라로 표현했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의 멍에서부터 자유케 됐다. 다시 말하면 자아에서부터 옛사람, 옛 창조에서부터는 이제 자유케 됐다. 그리고 새 창조 안으로 옮겨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 신부는 이제 자유가 됐는데, 자유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어도 육체가 기회를 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는 신령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그런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너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보는 문제에 대해 그게 내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것도 참 귀해요. 야, 이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귀해. 생명을 내가 받는 것도 귀해.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본 것을 이제 내 안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것이 오늘 아침에 말씀한 온전한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한 그 들어가는 일. 자, 이거 어떻게 하면 그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과 육신을 못 박았다. 이 두 가지 역사, 두 분의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라도 내가 내 안에 결핍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얻었지만 그 생명은 받았지만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생활. 거기 이제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죄사함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유업을 못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이 유업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오늘 이 유업을 죽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현재 그 유업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자, 이걸 오늘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깊은데 그걸 몸으로 잘 못 느낄지라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 소리는 들어도 말씀은 하나 믿어졌어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령이 온 걸 잘 못 느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듭날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귀한 그 예수님의 모형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분, 아주 그 예수님 모형이에요. 이 요셉은 유대인들한테 아주 미움을 받았죠. 이거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 꿈을 봤다고 해서 꿈 얘기한다고. 왕 되는 꿈이죠. 장차 이 유대인의 왕이 될 그 요셉, 그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형인데요. 근데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와가지고서 내가 진리를 얘기하면 왜 나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진리들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이 미워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미워했죠. 싫어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듣기가 아주 싫은 거예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러분 그 구덩이에 들어가고 미움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팔려가지고서 애굽에 팔려가지고서 뭐예요? 거의 한 10년 이상을 16살에 그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가서 30세에 총무총리가 됐으니까 거진 한 14년 정도, 13, 14년 정도 그 많은 세월을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속에 한 10여 년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참 억울한 생활을 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풀려나가지고서 참 국무총리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마침내 고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옥에서 지옥 그 음부에서부터 살아나셔가지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땅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되신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요셉은 우리가 그 믿음 개인적인 믿음에서 볼 때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하나님을 이 참 왜 나를 이러는 것에 그런 내가 무슨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그걸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했죠. 너무 사랑 혼자 받는다. 그 12형제 중에서 그 본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아주 색동옷으로 아주 그 옷을 그 이쁜 그 옷으로 빨간 옷으로 입은 사람은 이 요셉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도 독생자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요셉이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했겠죠. 막 그냥 그 울부짖고 구덩이에서 형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그런 모습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망감도 느꼈고 아마 굉장한 그런 그 좌절감도 느꼈을 거예요. 야, 이 노예로 팔려가면 이제 16세 이 나이에 지금 가장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그 나이에 아주 가장 꽃다운 나이에 이 꽃이 꺾여지듯이 말이죠. 그 노예로 팔려가니까 얼마나 암담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절대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이걸 이루시기까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제가 그 신앙생활 초기 시작할 때요, 제일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 주님이 피로, 예수님 피로 여러분과 저를 묻혀서 죄의 사함 주셔서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은 절대 버리질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말한 대로 창세 전에 벌써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제가 그 대구라는 그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 그 물고기가 이 알을 낳을 때 그 수천 마리를 그 낳는데요. 그 알을 수천 개를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서 대구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물고기한테 먹히고 남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적은 숫자가 남는다고 그래요. 그것만 생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는다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증명된 사랑을 내가 확실히 성령으로 날마다 본다면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얼굴이 잘났구나. 얼굴 잘난 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쁘구나. 야, 이거 뛰어났구나. 재능이 있구나. 전혀 여러분과 저를 보시지 않고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볼 때 그 주님의 그런 그 선택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처럼 알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택감을 받았다는 그 얼마나 귀한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아주 이상한 요상한 사람이 되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뭐냐?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요셉처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요셉이 다른 사람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노예로 팔려가고 어린 나이에요 말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았는데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또 감옥까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죠. 왜 나를 하나님 점점 더 이렇게 시궁창으로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들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보다도 더 갈보리의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심령의 싸움, 그 심령의 그 뭔가 하나님에게서 나에 끊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 잔을 먹고 이 죄가 되는 것. 예, 아버지요. 얼마 막 부르셨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런 올바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전하고 꿈을 내가 참 간증을 하고 그 감옥 보디발의 그런 그 집에서 총무노를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양심대로 살고 그 처가 아름다운 처가 이 젊은 날 얼마나 혈기방장해요. 야, 나하고 하룻밤만 좀 자자. 이 눈 감고 그냥 잘 수도 있는 젊은 혈기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절대 쓴 거예요. 꼭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말이죠. 송아지 우상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고 그 유혹을 넘어가고 참 거기 뛰고 막 거기 했을 때 주님 편에 선 사람 나오라. 그럴 때 결단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요셉도 그런 유혹, 그런 마음속에 어떤 절망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이런 그 마음, 이게 유괴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요셉은 과감하게 그것을 주님 십자가에 부인하고 그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선 거예요. 주님 편에.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뻔히 알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그런 도우심을 받는 십자가. 그래서 요셉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이죠. 제가 참 그 가장 좋아하는 또 위로되는 말씀 뭐냐면은 어려울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할 때도 항상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리는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선한 뜻을,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굳게 말씀을 붙잡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보면은 많이 쓰러져요. 우리 잠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하루에 몇 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수해서 연약해가지고 어디 실패를 했어요. 어디 구렁텅이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누굴 모시고 있냐, 누굴 붙잡으셔야 되느냐? 오뚜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오뚜기는 뭐예요? 탁 쳐도, 탁 쳐서 이제 넘어지는 것 같아도 또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래요. 성령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게 신비해요. 야, 이제 나는 넘어진다. 야, 나는 이제 죽는다,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어 세워주십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해요. 그런데 쌓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는 이게 도저히 헤쳐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옥죄 오는 것 같고, 야, 이젠 완전히 깜깜한 기가 막힐 웅덩이로구나.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 내 안에 생명이 세미한 음성과 함께 빛이 쫙 일어나면서 뭐요? 이 모든 쌓여져 있는 것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 만나요. 야, 이런 일에 어떤 내가 이길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일, 아주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런데도 이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노래, 이 계시록에도 보면 뭐예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인을 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 속에 새 노래가 생긴 거예요. 십자가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여러분, 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하도다. 그 신비해요. 그 십자가의 노래를 내가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든 짐을 백성들아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걸 토하면은 이상하게 주님이 내 안에 신비한 어떤 깨달음을, 예수님이 너는 여호와 샬롬 나는 평강이다.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진짜 평강이 임해요. 세상이 주는 평강 같지 않더라. 아무리 큰 풍랑도 아무리 큰 파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해라, 잔잔해라 하면은 잔잔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그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이게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성령을 인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강해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점점 내 모습을 이 갈등 통해서 빛을 통해서 환경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 깨닫고 점점 나는 약해질 때 질그릇이로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나의 모습을, 정체를, 본질을 깨달을수록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여러분 어려운 그런 교훈을, 시험을 훈련을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가시가 왔을 때, 이거 좀 빼내주십시오.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근데 주님의 은혜가 어디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네 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건 바울도 처음 깨닫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부활의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쓸 때하고 고린도 후서 쓸 때하고 영적인 상태가 틀립니다.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부활의 권능이 뭔지, 내 안에 주님이 피로 내 안에 오셔와 주셔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를, 이걸 약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곤란을 통해서, 어떤 그 능욕을 통해서, 그때 애워쌈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니까 내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 충만히 강처럼 흘러서 너에게 흘러가는구나. 바울이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귀해요. 이게 약한 이 세상의 모든 질그릇과 같은 쌓임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왜?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냐고. 그 거꾸로 때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 권투 시합을 한다든지 레슬링 하게 되면 뭐예요?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KO 펀치를 맞으면 뭐예요?
정신없어가 푹 쓰러져 가지고 뭐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거꾸로 들음을 다. 완전히 저 사람 망했다 이제. 죽었다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안에 부활의 본능을 힘입어서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전에 혹시 내가 지었던 어떤 그런 잘못들, 허물들도 여러분 다윗이 그 참 어려운 속에 바세바 사건으로 그 많은 환란, 집안의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환란 통해서 다윗은 깨어지고 약해지고 약해졌지만은 다윗 속에 계신 예수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겁니다. 만약 그런 환란이 없고 그런 깨어짐이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영광, 기업을 이걸 발견 못했다면 다윗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은 그 족보에는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신비스러운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나서 여기 3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참 요셉처럼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조금씩 나가다 보면은 나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해요. 그럴 때 뭐가 맺어집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이 육신적인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문제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범사에 내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축복은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참 예수의 그 영광, 예수의 그 성품이 주님이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이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여기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거 이제 그걸 초월해 버린 거예요. 그걸 초월할 때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영광 기업 가운데 거기에 들림을 받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세상의 피난처시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참 위로요, 나의 힘이시오. 그게 다윗이 그런 모든 그 환란,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어낸 것이 시편 18장이잖아요. 사울과 원수들, 모든 원수들에서 건지심을 받은 다음에 그 뭐라고 그게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요, 방패시요, 능력이시요, 도피성이시요, 지혜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주님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성품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경험해주는 예수가 남으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얻으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뭐냐? 그러게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이 원문에 보면 이 사랑 안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내 옛사랑, 거짓된 사랑, 이 육신의 사랑, 거기 행복할 것 같죠? 그 물질, 그 세상 음료들이 홀이잖아요. 이 세상이 유혹하잖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지 마라. 믿음만으로 어떻게 살아? 이것도 좀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홀해요, 그게 음료들이. 살살 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랑들을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걸 범죄를 하랴? 그걸 버리고
그걸 떨쳐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은 그 사랑이 희락으로 나타나요. 그 한번 떨쳐낼 때마다, 그 한번 내가 십자가에 넘기고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세요. 찬송을 주세요. 그래서 이런 찬송도 선물이에요. 시편 6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희락으로 옷 입히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옷에 소속 선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찬송을 주세요. 희락도 주시고, 그걸 이겨낼 때마다 하나 내가 이걸 참 벗어나고 이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이거 주님이 어떤 병도 고쳐주시는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시는 것 같지만은 주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화평이, 기쁨이 오면서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이,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래 참음이세요. 주님이 인내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이라는 주님의 인격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어떤 것들이 나를 막 덮으려고 해도 이 속에 주님을 믿는 충성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온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뜻이 와도 주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날 빚으소서. 주님 발 앞에 내가 엎드리니. 제가 한번 저도 그 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만은 막 환경이 막 에워싸고 주님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막 문제들이 막 사방으로 막 에워싸는 거예요. 막 이 문제 저 문제 막 근심이,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이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다만 너 선 땅 거룩한 땅이야. 너 할 일은 뭐냐? 그거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주여 나의 주여 내가 뭘 하리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생각, 네 계획 이제 너 의지하지 마라. 어린아이처럼 너 할 게 없어 너는. 그만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 음성 듣고 쫓아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있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를 들으셔야 돼. 이 귀를 그냥 귀 갖지 말고,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자유를 주셨지만은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께 종로를 하겠나이다. 그 문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송곳으로 이걸 뚫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귀가 성령이 십자가의 할례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문을 열어주세요. 이 귀에 문을 열어주셨다. 순종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들기라. 날 자꾸 끊임없이 굽히고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 속에 어느 날 연합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내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주님의 기업이에요. 그런 데는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영원히 완성된 거죠. 영원히 완성된 위치예요. 그 붙잡으셔야 돼요. 그 귀해요. 그 계시의 영으로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죽음이 날마다 내 안에 점점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조금씩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주님께서 내 안에 육신을 멸하시는 위치에 올 때,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것은 성령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못 박는 체험을 가리킵니다. 아까 내가 못 박혔나니 하는 위치를 가리키고, 그 위치가 내 안에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마다 성령으로 이 십자가의 영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걸 죽었다, 너 이젠 물러가라, 그 명령할 때 그 순종을 하게 돼요. 내 안에 점점 실제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분은 나는 죽노라, 죽었다 그랬던 분이 난 지금도 죽노라 했는데,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 죽노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남은 시간,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망하고 쇠하겠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샛별같이 날마다 떠올라서 기업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을 쫓는 온전한 자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주님이 붙잡으신 것을 여러분도 붙잡고 나가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 속에 풍성히 맺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의 열매, 사탄의 종이 돼서 나오는 것 죄밖에 없으며 죄의 우상에 끌는 끄대로 끌려갔던 저희들, 이제 주님, 산 주님이 거룩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주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형상화돼서 날마다 성령을 순종하고 쫓을 때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며, 십자가로 못 박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나는 죽고 예수와 산다고 하는 이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며, 내 모든 거짓된 것들 다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오늘도 예수의 영만,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사람들, 축복이 넘치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